우리가 계속 주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은사를 하나됨을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마 명절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은사들, 또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쓰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됨에 관한 부분들, 성숙함에 관한 부분들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 한 몸이 되는 연합체를 이룰 수 있는 건가? 이것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각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키입니다. 사랑이 키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믿음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 어떤 유혹에도, 어떤 또 시험에도,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성도를 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 믿는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몸은 자라나더라도요, 우리 삶의 모습 보면 아직까지 정신적으로도 어린 아이와 같은 분들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참 동안 오래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요,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 상태에 그대로 있는 분이 계신 반면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어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를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김재현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성숙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고, 또 주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만나면서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 또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간증하셨는데요, 성숙한 믿음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친해지고 함께 믿음이 깊어지면 그 믿음이 깊어진 삶의 사랑으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숙의 기준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별하는 기준도 거기에 있잖아요. 실제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 때 보면요, 갓난 아이의 특징은 무조건 자기만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안 해주면 그냥 막 울어제끼잖아요. 그냥 조금만 불편해도 막 울어제낀다고요.
밤새도록 밤에 부모님이 뭐 자고 있고 상관없어요. 피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사랑 안 해주면 그냥 우울해져 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갓난 아기죠.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갓난 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 큰 아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식으로다가 울고 그런 식으로다가 불만을 표현하고 막 그런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나만을 위해 사는, 나만을 위해 달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조금씩 벗어나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아, 내가 커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만 받기 원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인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재어보는 잣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또 가정의 그 공동체가 한 몸 된 것을 이루도록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를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가 하면요,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자고 그랬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의무가 돼버리고요, 사랑이 없으면 자랑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 줬는데 왜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서요, 오히려 내가 행했던 선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말로 터져나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죄죠. 정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쓰는 걸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한 문화 비유가 성경에 나와요. 두 비유가 너무나 똑같아 보여요. 달란트 비유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자기가 정말 귀한 것들을 맡기고 떠납니다. 각 사람에 맞게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너가 써서 남겨라, 내가 올 때 결산하겠다 하고 떠나요. 떠나고 나서 다시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 불러가지고 너 내가 맡긴 거 잘 썼니? 하고 잘 남겼니? 결산을 합니다. 근데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그것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만큼 남겼어요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하는 내용이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문화 비유도 똑같은데 다른 본문에 나와 있어요. 동일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한 문화 비유가 다른 것은 뭐냐면, 스토리는 똑같은데 맡겨놓은 이 액수가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액수를 다 다르게 맡겼어요.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다 다른 분량으로 맡겨 놓았는데,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은사를 잘 쓰라고 하는 거구나, 나에게 맡겨진 독특한 나의 재능, 은사를 내가 잘 사용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문화를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문화는 각기 다른 액수를 준 게 아니라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줬어요. 종려를 불러서 똑같이 너도 한 문화, 너도 한 문화, 너도 한 문화, 똑같은 액수를 주었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화를 계산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10문화를 남겼어요. 난 5문화를 남겼어요. 난 2문화를 남겼어요. 나는 이만큼 남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칭찬해주고, 정말 네가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보자기에 싸두고 그 한 문화를 싸두고 정말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이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어요 당신이 맡긴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이 그것을 그 주인에게 가지고 온 이 종을 이것이 한 문화의 비유의 얘기입니다. 똑같이 맡겼어요. 남기는 것이 어떤 사람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적게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기지 않은, 그냥 고이 간직하고 한 번도 써본 적 없이 보자기에 싸뒀다가 주인 온 때 돌려주었던 이 종은 엄청 야단을 맞았거든요. 이 한 문화가 뭐냐 인 거죠. 한 문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똑같이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뭘 맡겨주신 거냐면 똑같이 사랑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간직하고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쌓아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거든요. 분명 우리의 사랑의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문화의 비유를 떠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맡겨진 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며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세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표현하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도가 세지면서 사랑 없음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가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한테 맡겨주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 사랑하자라는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그 정도가 낮아요. 우리 가족들을 우리를 가족 안에 심어 놓으시고 거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의 통로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내 말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해주기를 원하시고, 내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눠주기를 원하셔서 나를 그 통로로 써주셨다는 그 사실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사랑에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으셔도 내가 가만히 그 보자기에 쌓아두고만 있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사랑의 역사는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사랑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사랑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눠진 사람들이 언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고리가 됩니다. 사랑이 고리가 되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갈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아니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갈라진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갈라진 것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할 때 대부분 사랑에 관한 생각이 들 때 큰 거, 한 방에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이. 한 번에 해주고 싶어요. 한 번에 큰 걸 한 번에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큰 거 한 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번 끝나고 만 것이 아니었거든요.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잔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요, 큰 거가 아니라 자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나눠주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베풀거나, 정말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줬는데 거기서 거절하거나 받지 않거나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쓴 것만큼 배신감을 느끼게 돼서요, 거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멈춰버리게 돼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멈추고 포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사랑스럽지만요, 사실은 전적인 부모의 사랑으로 끝없이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만약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찌 보면 기브 앤 테이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해주는 거,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거래죠, 거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절대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니까 너 나한테 야단 맞아? 벌 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 상태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내놓고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살려주셨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어떤 데 잊어버리고 어떤 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배신하는 사람과 같이 계속 반복적인 죄를 반복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질렸다, 너 그렇게 하니까 너 안 되겠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거 모르고 그렇게 계속 내 가슴에 못을 박니? 하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내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께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계속해서 임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시고 하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의 13절 말씀 보면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참으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요. 그래도 네가 내 자녀야, 자녀로 살아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늘 바라보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리고 견뎌주시고 언제까나 우리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만약에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셨다면 벌써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직장 동료들을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할 때 바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랑하는 그 테크닉이 부족하고 비록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지난주에 우리 지난 2년 동안 이수동교회 와서 우리 파송 선교사를 함께 섬기셨던 우리 권사님 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권사님 일기를 읽다가 감동이 됐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듣고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순종에 대한 책을 읽으며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되뇌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제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어떤 것을 순종해야 하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남편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함께 자는 것입니다. 남편은 11시쯤에 잠을 자는데 저는 12시가 넘어서 또 아니면 1시가 되어서 잠을 잡니다. 다음 날이 휴일이면 2시가 넘어서 잠을 잘 때도 많습니다. 며칠 전 등산을 하면서 남편이 저를 배려해 11시 30분까지도 기다리다 자는데 저는 잘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자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첫 번째 사랑의 순종은
남편이 잠자리에 들어가면 함께 자는 것입니다.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행일기도 일찍 써야 하고 기도 시간도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일기를 읽으면서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자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 잠 재워주고 일기 써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같이 잠자리에 같이 하고 그리고 일기 써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 똑같은 대사인지 모르겠어요. 거창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것. 그러려면 포기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던 것들을 멈춰야 하고 때로는 손해보아야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랑 방법이어야 합니다. 큰 거 하나 멋지게 해드리고 1년 써먹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소소하게 작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잘 안 돼요. 이것조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의 본능이 사랑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기에는 익숙한데 사랑하기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성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문화 비유로 돌아가서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은사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키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의 키예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하기조차도 어렵고 사랑하다가도 포기하고 작은 것조차도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셨기에 그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사랑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쭤보면 내가 사랑할 방법을 주님께서 자그만 소리로 내 마음 안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김정인 성도님이 아까 간증하시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것들 용서하기도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또 용서할 마음이 있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거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에 명절 때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형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만나서 뭐라고 조언할까, 뭐라고 얘기해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딱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잔소리 그만해라 너. 뭐 네가 말할 것이 아니야. 너는 가서 듣기만 해. 너는 가서 일만 잘 도와줘. 너는 가서 그냥 밥 같이 먹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와.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막 얘기를 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도 잘못된 거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텐데 주님께 물어보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가서 일 도와주고 보일러 터진 거 같이 도와주고 고쳐주고 또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거 다 듣고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냥 듣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제 안에 이상한 것이 생겼어요. 판단하던 마음들, 비난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또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하는 우리 형님의 마음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사랑법이구나. 사랑 방법. 내 의지와 내 본능으로 반응하게 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주님께 물어보면요, 주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아이고, 사랑은커녕 내가 욕을 해줘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는데 주님이 그래 욕 시컨 해줘라, 그럼 욕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위대한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처음으로 일생 가운데 저에게 하셨던 말 하나가 사랑한다라는 얘기였어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제가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 그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하고 싶은 말, 내 본성과 내 성격과 내 삶에서 나오는 말, 행동, 반응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이야기와 그 행동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자리에 있는 거,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김경영 성도님 오늘 세례받는 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기쁜데 얼마나 하나님 좋으실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전도자의 그 삶. 여러분,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면 주님께서 말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게 됩니다. 한재영 원사님의 또 우리 나눔을 통해서 우리 김경영 성도님 이렇게 주 앞에 오게 되었고 구원받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 가지 작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전해요? 물어보고 전하면 됩니다. 전해요? 말하지 마라. 이번에는 가서 도움만 주고 와라. 이번에는 그냥 가서 잘 얘기만 들어주고 와라.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김경영 성도님이 간증하셨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증인들 아니셨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부부가 사랑의 모습으로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이 전함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 꼭 그런 사람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함께 행하시는 역사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성찬을 함께 참여를 할 텐데요, 성찬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왜 떡을 우리가 먹습니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십니까?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놀라운 축복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